오늘도 주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귀한 은총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가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서 변화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당과 용기와 충만함을 받고 충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람들,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파쇄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 크게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때가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으로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로 통하여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선창식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경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신령한 말씀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를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강의를 쭉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알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힘을 얻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성령께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내 육체의 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듣고 육이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혼이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식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담은 이름으로 보니까 일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쓴 글이 어떤 거냐?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한참 있다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의 책으로 취급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류가 된 겁니다.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먼저 봐야지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장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가 누굽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요라고 안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뭐라 그래요? 뒤에 각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는 호칭이 따라오고 사도행전은 각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호칭이 생략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고급 관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예가 왕왕 있었어요. 특별히 여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전환 그리고 개종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들 중 이 데오빌로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죠. 복음의 전환이 되었고 개종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데오빌로더라.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는 호칭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뒤에 호칭이 뭡니까? 각하 이렇게 붙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나온 데오빌로는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초신자. 예. 그래서 깍듯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시간이 흐른 상태, 이제 믿음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들어간 상태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각하가 일단 생략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호칭에서도 처음에는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뭡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불러줘요. 예. 회장님, 교수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준 것처럼, 예. 시장님,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이렇게 불러준 것처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수님, 국회의원님 이게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이고.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직위를 따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이 초신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호칭을 각하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이제 이 데오빌로가 점점점 깊이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뭡니까? 성도가 되고 온전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친근감을 가지고 그만큼 믿음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위치에 있는 호칭은 뺍니다.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누구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센터장님, 뭐 선생님, 선생님 좀 괜찮네. 뭐 회장님, 닥터, 의사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선생님, 학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이요 기록된 목적을 사도행전에서 밝혀요. 누가복음 복음서, 복음서 중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왜 썼냐, 쓴 목적이 뭐냐, 이것이 어디서 밝혀져요? 사도행전에서 밝혀져요. 데오빌로여, 보세요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예요?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아멘. 이게 누가복음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이 일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데오빌로요 하면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초보 시절에 낯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 들어온 상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깊숙이 가족관계로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되니까 데오빌로가 믿음이 성숙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요 뚜껑을 열어서 믿음이 성숙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가 애기 말 안 해줘. 신앙의 어린아이 얘기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죠. 알아듣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초보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섣불리 설명하지도 않아요. 모른대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고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에게 그 일을 싹 말씀하셔요.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어떤 자가 성숙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개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 부탁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펴셔야 돼요. 이제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함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펴놓고 계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펴놓고, 자,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5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이 부분들 문맥이 맞기 때문에, 맥락이 맞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 당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크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에이라 모르겠다, 이제 다 끝났다, 가버린다,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엠마오 도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신데도, 부활의 예수님이신데도 몰라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채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책하는 거예요. 실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예? 못 알아먹으니까 미련하고,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냐? 그냥 금방 믿으면 어디가 더 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디 믿냐? 어떻게 해야지 빨리 믿겠냐 이 말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간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지금 두 제자가 구체적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이해되죠? 좀 누가 보면 그래요. 지금 구체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던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렇게도 부활의 주님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는데 언제 깨닫냐?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그 깨달음이 32절이에요.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어쨌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요. 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뭐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불의 성령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여셔서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봤음에도 몰랐는데, 못 깨달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셨냐면 5가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부탁하셔요. 5가지.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인지 5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제 볼 거예요. 44절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뭐예요? 누구에게 맡겼냐? 교회에 맡겼어요. 아멘.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세상에게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오늘날 성도는 첫 번째로 뭘 감당해야 되느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 나오냐? 그 다음 45절에 나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째요?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조건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뭡니까? 기뻐가지고 뜨겁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가나요? 무기 갖고 가죠. 총을 갖고 갔을 때 총도 쏠 줄 모르는데 총만 갖고 가고 뭐 갔어요? 총을 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총을 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총도 갖고 가야 되고. 아멘.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법이 없고 훈련되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가고 그 무기를 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다고 내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우선적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이걸 하고 싶다. 뭐 우리 좋은 교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있는다.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뭐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 아멘. 그 어떤 것을 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해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려면 당연히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지. 아멘. 알아야죠.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앞장서도 안 되고요. 어떤 세속의 가치, 어떤 세속의 트렌드, 이것이 교회 방향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의 중요한 열쇠가 뭐냐? 성경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제일 창념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기. 호세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 왜 그 시대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인대로 행했습니까? 그 시대는 말씀을 무시한 시대였어요. 말씀을 무시한 시대. 여러분.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선지자 누굴 일으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몰락되어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막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흥이 일어나고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백성이 사는 길, 우리 백성이 사는 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 이 시대가 사는 방법,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붙들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성경, 이 성경 한국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예. 강단마다 원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싹 트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나와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복음 대신에 대체해버리면 안 됩니다. instead of 그 대신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강단회가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청년들이 사는 길, 젊은이들이 사는 길, 남녀노소가 사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존경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살 방법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그냥 뜨거운 가슴 하나로만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필수 조건이에요.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46절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나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데오빌로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오늘날 교회들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뭐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 아멘. 복음도 회개의 복음. 잘 사는 복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비결의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 이것이 선포되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지독한 뒤틀림이 뭐냐? 아주 지독하게 뒤틀려 있어요. 아주 독하게 뒤틀린 게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성도들이 짜증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회개의 선포를 하게 되면 짜증내고 하니까 에이 니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고 회개의 선포는 안 해요. 좋은 것만 복 받읍시다, 건강합시다, 강건합시다,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어제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겠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교회 뒤틀린 아주 지독한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답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교회까지 꼭 와서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 좋고 나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종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교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종교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 자복을 하고 옷을 찢고 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기를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처음 선포되었던 그 회개의 복음들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질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을 잡고 있어야 돼. 다음에는 핵심을 버려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을 버리고.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갖고 있어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일의 세 번째 중요한 뼈대였고 네 번째는 뭐냐?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증인의 정의가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가 증인이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뭡니까?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증인은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든지 가고 싶지 않든지 하는 이런 기준도 부당한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탁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게 하로다. 여러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속함을 입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목사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을 다 담당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 중에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 전심 전력하고 여러분 기도 전심 전력하고 뭡니까? 주어진 곳에서 뭐예요? 전도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49절 보세요. 49절 24장 49절 누가복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뜻이 뭐예요? 이 뜻이요.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근데 뭘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슨 물질을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나에게 뭔가 유락천금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셔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 여러분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까? 왜요? 그 이유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뜻은 위로자 뜻은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자, 또 나와 동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멘.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엠마오로 향한 낙심하고 절망한 그 두 제자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랬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봐서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성령 받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같이 행했어도 먹고 자고 해도요. 뭡니까? 절대 부인 안 한다고 해도 뭡니까? 딸랑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그렇게 답답하고 열어지지 않은 진리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설득력으로 깨달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우든지, 우리가 학력이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간에 많이 배우든 뭐 많이 적게 배우든 이제 가방끈이 뭡니까 길든 짧든지,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임재해야 되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저런 아이들도 다 깨달을 수 있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80연세 드신 노인도 다 깨달아 알아요.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이성 속에 임재하셔서 내 세 속의 가치나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머리로 깨달아 보겠어. 내 머리로 받아들여 보겠어. 왜? 나는 똑똑하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내 머리 믿으면 안 돼요. 똑똑하든 미련하든 내 머리 믿으면 안 되고, IQ, EQ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야지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아멘.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모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요. 아멘. 전도는 나의 말 잘함과 설득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전도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셔요. 성령께서요.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조옥수 목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왜? 조옥수 목사가 순종하니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순종할 때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말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뭐 내가 전도라고 해서 내가 몇 명 구원했다 전도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 주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설득당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강가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이미 주님이 뭡니까? 준비하셨어요. 성령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바로 깨달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조옥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깨달아집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이 이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지금 조명하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부터 또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어쩔까요? 저는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야, 저 사람, 아이고, 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진짜 말을 잘 듣게 생겼네. 저 사람 진짜 살짝만 해도 예수님 믿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인데 정말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하신 얘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드러내냐? 주님만 드러내요. 주님만 드러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겸손이에요. 사랑과 겸손.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 못하고 겸손 못하다.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겸손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분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자기를 드러내러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드러내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속죄 제물.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왜 오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은 그래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택하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러면은 성령이 뜻대로 겸손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식물이 땅에서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식물도 죽고 땅도 죽어요. 그러나 물이 흡수될 때는 땅도 살고 식물도 살아요. 그렇게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은 사람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보석을 주셨단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보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멩이로 취급하고 알고 살아가는 정말 존재적으로 가난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존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봐. 진짜 보석이 있음에도 보석을 몰라보니까 돌 취급해버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얼마나 정말 존재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석으로 이게 보석이었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 이것이 보석이었구나를 그때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네.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로 더 귀한 것을 없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이 그 찬양 부른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뭐냐?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은 100% 집니다. 100% 짐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성령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냥 도구로만 쓸 뿐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 조옥수 목사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아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타고 오셔야 돼.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물질, 육체를 타고 오는 것 같이 성령도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 사람을 통해서 오셔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면 성령의 일이 살리고 세우는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고 당신은 사단의 역사를 갖고 있구만, 열매를 보고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구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각 개인에게 명하신 소명에 붙들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시 허락하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시 받은 것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해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오니 충만한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시여 그냥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선용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아버지시여 사용되고 선용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시여 은사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 많이 주님을 섬기는데 풍성하게 섬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유월되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로 우리가 이겨냅시다. 엘리야의 기도 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큰 태풍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수해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큰 태풍이 아버지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강타하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태풍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이번 태풍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시여 뿌립니다. 바랍니다. 벗습니다. 큰 태풍들이 유월되게 하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시여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 많다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강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유월되는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속히 아버지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들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속히 발하여 주셔서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중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곳 오른손으로 만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심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전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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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당장 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종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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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곧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성경을 깨달아 잘할 수 있도록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아멘으로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그 거룩한 명령에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